부산 남교회 TV 구약의 맥 네 번째, 오늘은 출애굽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흑장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시간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BC 한 2000년부터 시작됐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의 역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들을 보면 한 150년에서 200년 사이의 역사이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에 보면 참 이렇게 어떤 곳에서는 70명이다, 어떤 데서는 75명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기록이나 어떤 책에서는 그 숫자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것이 무슨 그 역사책이 아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숫자적인 차이가 나오는 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애굽에 먼저 갔던 요셉의 식구들을 뺀 숫자이기도 하다, 더한 숫자이기도 하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핵심은 아닙니다. 70여 명의 그런 이 요셉,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약 400년, 430년 정도 애굽에서 이제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그들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나라의 형태를 가질 만큼의 숫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숫자가, 사람이 바로 힘이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애굽에 있던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교재를 보시면 이제 네 시대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그래서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출애굽이 어떻게 이제 출애굽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시내산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또 레위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내용들과 또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반역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데스 바데아에서의 반역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민수기 20장부터 36장, 또 신명기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몇 곳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이렇게 보시면, 그죠? 맨 위에 1번이 있죠? 라암셋, 이제 그들이 살고 있던 동네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2번이 이제 숫곳입니다. 숫곳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기 시작했던 것이 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가 이제 홍해를 건너기 이전 장소입니다. 3번이. 자, 4번은 마라입니다. 마라는 쓴물이다, 그런 뜻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먹지 못할 물을 이제 달게 만들어서 물을 먹이셨던 장소이고, 엘림이 마라를 지난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정착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이 신광야의 시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7번에 보면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이 나오죠. 르비딤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멜렉과 싸워서 이긴 장소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모세가 손을 들어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르비딤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는 한참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또 반역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 또 십계명을 받고 있는 장면,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이 이제 시내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쭉 갔다 보시면 이제 12번이 가데스 바데아입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데에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이 돌아와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우리 다 죽게 됐다. 이런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됐고 그들이 신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의 여정들, 물론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여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약 이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15번 가 보시면 이제 느보산이 있죠. 저 우쪽에 있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16번 요단강 앞에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출애굽 전체의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들으시면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접했던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중증적으로 생각을 펴보려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있죠. 여러분 3장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 이제 가게 됐다.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가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벼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나오죠, 그죠?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이제 야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죠? 언제 불렀는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제 불렀죠? 모세가 80세에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이제 40년 동안은 이제 왕궁에 있었고 40년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40세까지는 그는 왕자였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때 불러셨을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왕자로 살았던 그런 모든 습관은 아마 40년 동안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만했던 그 모세의 그런 삶에 대한 태도들도 이제는 많이 겸손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못합니다. 나도 말도 언어한답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제 겸손해져 있는 자신의 혈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0된 노인된 이 모세를 부르셨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은 부르셔 사용한다. 또 그렇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더 특별히 들어서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 언제 불렀는가 모세를 한번 우리가 이제 깊이 이제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렀는가 또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한번 이제 1절을 보시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 호렙이라는
산은 나중에 이제 시내산하고 이제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호렙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주 뜨거운, 이글거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이라는 말 자체는 상당히 이렇게 광야, 그래서 도대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산이다.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렙산의 그림들을 보시면 주로 뭐 바위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험난한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곳 호렙산, 이것은 참으로 광야, 이글거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제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상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불 가운데서 이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시는 장면이죠. 불이 타는데 이게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하나님 먼저 나타나셔서 그를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가 가까우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디가 거룩한 곳이냐? 내가 어떤 때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 그것이 거룩한 곳이죠. 거기가 비록 광야고 이글거리는 그런 흙덩어리고 그리고 어떤 산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야훼입니다. 그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6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이 구절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뭐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얘기하죠. 첫째는 하나님은 늘, 그죠?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나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다. 네가 알던 그 아브라함, 너희 조상, 그때부터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이 분은 똑같은 분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날부터 해왔던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너도 지금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그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또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설명합니다. 이 야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스스로는 자존자다. 스스로가 있는 것이다. 아무 것에 의해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것을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 이제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항상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초월성.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부터 계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나 또 모든 시공간 그 너머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초월성과 동물로서 동일하게 내재성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초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 여기 너희와 지금 스스로 있는 자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걸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지금 함께하고 있지?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나는 원래부터 있었던 너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서부터 시작된 존재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두 가지가 항상 이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그런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 근데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계시면 우리가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분은 내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 내재성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이것이 이제 없으면 또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하며 살지 못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 안에만 계시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개념들을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한계 속에서 내 경험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내재하는 하나님 그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 그것은 초월적 존재가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넘어 계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실제를 인도해 가시도록 가시는 그 실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초월적이면서도 내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이제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떤 실제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의 능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내려진 열 재앙입니다. 이 열 재앙은 단지 어떤 그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래서 열 재앙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신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그들이 또 애굽에 아주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그 신들이 이제 어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것이 야훼 하나님의 어떤 능력에 비해서 얼마나 그것이 보잘것없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제 10장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10장에 등장하는 모든 그런 그 이적의 증거들은 그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용기를 내서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들 아직까지 우리가 섬겼던 이런 모든 애굽에서 섬겼던 이런 신들보다도 훨씬 능력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여전히 그런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것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사건들이 바로 10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목요일은 이제 시내산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데와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야훼 하나님, 영원한 곳에 계시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야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기억하고, 우리보다 더 멀리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이 하루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을 잘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